성모님과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헌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합시다. 우리 각자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각별한 공헌의 삶을 선택한 수도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자신의 소명에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일단 성가는 42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과 평안을 내신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성전에 봉헌된 날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축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날 초를 축성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사용할 초, 제대에 비춰주는 초나 또 다른 예식 때에 켜야 될 초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먼저 초를 축복하고 나서 미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40일 전에 우리는 주님의 성탄 축제를 기쁘게 지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봉헌되신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식으로 율법의 규정을 지키시고 동시에 당신 믿는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성령의 강도를 받은 나와 시메온은 두 노예는 성전에 나와서 성령의 비춤으로 주님을 알아배웠고 기쁨에 넘쳐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로 이 자리에 모여왔으니 하느님의 궁전에서 그리스도를 환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때까지는 마음을 쪼개어 나눔으로써 그분을 알아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빛의 샘이시오 근원이신 하느님, 오늘 이교 백성을 비추시는 계시의 빛을 시메온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이 초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초를 손에 들고 하느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백성의 정성을 부어보시어 현세에서 덕을 닦음으로써 마침내 꺼질 줄 모르는 영원한 빛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한 주일 동안의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경배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으시며 자주의 욕을 소홀히 하려니이다. 제 탓이요 저의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러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이름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
한전이 비오니 사람이 되신 외아들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봉헌되셨듯이 저희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가 공급됩니다.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그는 은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천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과행하는 날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 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한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반갑고 설 명절을 어제 지내고 여러분 뵈니까 굉장히 얼굴 다 화사하십니다. 명절 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그저께 명절날 이사동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양력 설도 세고 음력 정월초하루 설도 셉니다. 우리나라는 2번 명절을 센다는 말을 드렸는데요. 또 우리 신자들은 한 번 더 명절을 새해를 맞는데 대림절이죠. 12월 달이 되면은 이제 대림절로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전례적으로 대림절에 새해를 맞고 1월 1일 날 또 맞고 또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를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죠. 또 1월 1일은 생활적으로 새해를 시작하고요. 또 음력 정월 초하루 설날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다. 뭐 그런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이렇게 우리 정서적으로 이렇게 부모나 어떤 이웃이나 지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설을 이렇게 맞이하고 1월 1일은 뭐 이렇게 달력으로 와서 1월 1일 새해니까 이렇게 생활적으로 새해를 맞는다고 해요. 우리 이 천주교 신자들은 복도 많습니다. 3번씩이나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각오가 단단하실 겁니다. 금년 한 해도 하느님 안에서 아주 복된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일인데요. 주님의 성전 봉헌 축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딱 40일이 지난 날이 오늘입니다. 12월 25일 예수님 성탄 대축일을 지냈고요. 40일이 됐나 오늘 주님의 봉헌 축일을 지냅니다.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산모는 아기를 낳고 40일이 지나면 성전에 나가서 정결례를 치러야 한다라는 레위기 12장의 말씀대로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율법을 지킨 거지요. 탈출기에도 보면은 너희는 태를 먼저 열고 나온 것을 모두 주님께 바쳐야 한다. 너희 자식들 가운데 맏아들을 모두 대속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출 13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했고 마리아 요셉도 이 율법을 지키고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헌하셨던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 성탄을 지내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즉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만나 배웠습니다. 성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탄생하신 지 40이 된 오늘 유다 전통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시며 또다시 우리 인간들 앞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이제 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신심 깊은 사람들에게 만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 성전 봉헌에 시메온이라는 사람과 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메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여자 예언자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해온 주님을 직접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 아기 예수님을 받아하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2절 나온 말씀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기서 빛이 된다는 말이 기인해서 올 미사 중에 1년에 교회에서 1년 동안 기도할 때 상해초를 축복하게 된 겁니다. 제가 미사를 시작하면 조금 전에 초를 축복한 것도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될 거다. 이 빛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초를 축복을 했습니다. 초는 자신을 태운 빛으로 어둠 속을 밝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찍부터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전례 표지로 초를 상해왔습니다. 촛불의 어둠을 밝히듯 그분께서는 죄악의 어둠을 없애신 빛이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초가 아주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상징합니다. 이 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빛을 내는 데서 절대 자기 몸을 태워야 합니다. 자기 몸을 서서히 태워가면서 빛을 내죠. 그리스도도 역시
자기 자신을 다 불살라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밝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초와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물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대에 항상 초를 켭니다. 뭐 어떤 문화에서 기름으로다가 등잔을 합니다. 기름도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이 되기 때문에 뭐 등불을 하기도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꼭 제대 위에는 제대의 초를 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초를 켜는 이유도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촛불을 밝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봉헌되셨듯이 그분의 일생은 하나님께 봉헌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 인간을 위해 자신을 계속 태워가며 빛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또 하나의 빛이 또 하나의 촛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축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한 교황 요한 바울 2세께서는 오늘을 봉헌 생활의 날로 제정해서 자신 주님께 봉헌한 모든 수도자들을 위한 날로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수성서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봉헌 생활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이라는 의미를 조금만 더 되새겨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은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루카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봉헌의 의미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봉헌은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족과 이웃, 이들을 봉헌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원수처럼 여기는 이들까지도 봉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헌은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르코 15장에 보면은 저희 하나님 어제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기도가 있는데요. 자신의 좋은 점이나 뛰어난 점뿐만 아니라 자신 느끼는 분노, 미움, 슬픔,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소외감 등 어둡고 악하고 고통스러운 부분까지 바치는 것, 그런 봉헌의 의미를 이런 거에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지요.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봉헌이라는 것은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의미도 봉헌의 의미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다 종합해서 봉헌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이는 너희 위에 내어준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기로 이 예를 행하여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 봉헌한 미사 자체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봉헌이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원동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미사 봉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주마다 미사를 봉헌하는 그 의미는 나의 삶을 아까 네 가지 그 모든 것들을 이 미사를 통해서 봉헌한다는 아주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사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의 어두운 부분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 이것이 오늘 성전에 봉헌되시며 우리 모두의 빛이 되신 주님을 따르는 봉헌의 삶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평생에 3번 성당에 간다고 해요. 열심한 사람은 매주 가고요. 그래서 언제 가냐면 세상에 태어날 때 성전에 간다고 해요. 가서 세례성사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나자마자 내 온 생애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세례성사, 아기 때 세례성사를 받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쭉 쉬다가
어디도 가느냐면 결혼식 때 간다고 해요. 결혼식 때 또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이제 제2 인생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았는데 이 남녀가 두 배우자가 성당에 와서 결혼식 올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배우자와 함께 내가 또 다른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성당에 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이 세상 삶을 다 마치고 죽은 다음에 관성에 묻혀서 성당에 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이승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층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장례식 때 성당에 온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태어나서 결혼식과 또 세상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또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봉헌.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 생에 맞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된 의미, 하나님께 한 생애를 하나님 안에 사셨던 그 봉헌의 의미 속에 우리들도 매일매일 미사 안에서 주님께 봉헌하면서 일생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성전에서 복원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세상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진리를 거룩한 교회에 주셨으니 교회가 어려운 현실에서도 더욱 용기를 내어 진리를 충실히 전하게 하소서. 전쟁 중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느님, 인종이나 종교 또는 영토 문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자신의 신념에 앞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함으로써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대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부부의 사랑으로 잉태된 대아들은 주님의 귀한 선물이오니 저희 가정과 사회가 대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게 하시며 대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모자 보건법의 낙태 허용 조항이 하루빨리 삭제되게 하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본받고 저희가 머무는 이곳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살아계신 주님, 저희가 마음을 모아 겸손히 드리는 이 기도를 너그러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동원이 있겠습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어머 석사는 226번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을 구하려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봉헌한 외아들님의 제사를 받아들이셨으니 교회가 기쁨에 넘쳐 봉헌하는 이 예물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두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원하신 성자께서는 오늘 성전에서 봉헌되시어 성령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밝히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세대를 기쁘게 맞이하며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례식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넓어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보니파시오와 요한 세리자와 모든 성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심화세 거의 잡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나라를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토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 영원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 영원히 받으소서.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리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실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그 안에 주님을 모시기가 하셨사오나 말씀하소서. 제가 원하리이다. 영성체서 제주로 주님의 구원을 구한나이다.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을 구한나이다. 성체성만은 195년입니다.
과거가는 156번입니다.
주님 봉헌 축의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운데 보면 주님 봉헌 축의 의미, 전례용품 봉헌에서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봉헌되신 거룩한 날로 예수성탄 4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둘째는 요한복음 교황님이 이 날을 봉헌 생활의 날로 제정해서 특별히 자신을 주님께 봉헌한 수도자를 위한 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도자들과 또 성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통적으로 전례용품을 봉헌합니다. 제병, 미사주, 제대초, 제대꽃 이렇게 봉헌합니다. 우리 가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전례용품을 봉헌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봉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실에 봉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사본에는 금년도 2014년 교모금도 우리 가정에서 정성껏 봉헌해주시고 약속도 해주시고 매달 정성껏 봉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호는 구역봉사자들이 새롭게도 임명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한양일 구역장에 이용을 세피나 우성일면 남성교육장에 김건희 유한세자 여왕, 럭키교육반장에 박지원 베르니까 자매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홍육본에는 제2차 가톨릭 교리 왕도전 교리 경시대회를 하는데요. 매달 한 번씩 하게 될 텐데 제1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 날 이달 마지막 주일 날 있습니다. 신관 2층에서 예비자 궁금증 105가지라는 책의 1장의 범위가 1장인데요. 15과입니다. 한번 너도나 동고해 주셔서 멋있는 제1차 가톨릭 교리 왕이 왕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험 번호를 배부하니까 받아가셔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비자 교리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 08번에는 전입교우가 세 분 계십니다. 신소영 오사리아, 김태순 카타리나, 신송이 안젤라 가정에 오셨습니다. 지신 환영합니다. 기타 공지사항에는 본당 총회장님이 건강상 이후로 사임하셨기 때문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나 손님께 추천해 주십시오. 남성교육장님들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2층에 아가페 방에서 남성교육장님들 잠깐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후에 즉시 모여주십시오. 환자봉송 일과 세례가 요번 7일날, 8일날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0번에는 해외성지 순례단 모집에서 순례 일정표가 사무실에 있고요. 다음 주 2월 9일까지 1차 마감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네, 또 2월달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또 새해를 또 설날을 또 지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봉헌한 마음 주님 미사를 꼭 하시면서 복된 그런 나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초는 여기 있는 초는 아마 이렇게 우리 제대에 사용할 초고요. 또 사무실에 성물방에서 많이